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9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0면 에스겔 9장 3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구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사는 곳에는 조금은 비밀스러운 모임이 있게 마련입니다. 요즘도 신문이나 TV를 보면은 젊은이들만 몰래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뭐 차를 마시거나 술을 마시거나 대화하는 그러한 은밀한 그러한 것들이 서울 뒷골목에 여기저기 많다. 그런 걸 보고요. 그런 데는 간판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입에서 입으로 아는 사람만 이렇게 소개돼서 아무런 간판이 없는 뒷골목에 있는 집을 찾아가서 무슨 사인을 해야죠. 자기들끼리 암호가 있으니까 그런 암호를 해야지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서 10명, 20명 자기들끼리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이런 모임들이 이곳저곳에 있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키가 커도 또 세상에 권세가 있어도 그 모임에서는 받아주지를 않아요. 거기 유일하게 자기들끼리 통하는 어떤 암호, 어떤 무슨 사인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문을 열어주고 들어갈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은행에도 그런 것이 있죠. 금고라는 것이 은행에 보면 있는데 금고 들어가는 사람은 직원들이 다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지점장이나 담당한 한두 사람 이런 사람만 특수한 키나 카드가 있어서 금고 들어가는 문을 열고 또 문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안에 들어가는 일들이 종종 있죠. 성경 말씀도 보면 그런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에스겔 9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터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하기 전에 이마에 표하는 일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3절입니다. 3절 4절이요. 구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짠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많은 가증한 일, 죄로 인해서 어려워진 일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 먹물로 표시를 해라, 점을 찍어라, 그런 말씀을 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점, 표, 이마에 표를 그리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밑에 난 외 줄을 보시면은 히브리 문자로 타우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히브리 문자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찍는 그런 표가 하나 글자가 있는데, 그걸 타우라고 읽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뭐 쉼표 같은 그런 형태의 이제 글자입니다. 그렇게 딱 이마에다 먹물로 찍어주라, 그림을 그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읍의 죄악, 가증한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찾아가서 이마에 표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탄식하며 우는 사람이라는 그 기준이 아주 귀한 말씀인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흔히 텔레비전에서 말하고 우리가 또 흔히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웃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말씀보다는 우는 사람이 복되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되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서기관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죠. 베옷을 입은 서기관이 먹그릇을 차고 이게 다니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이마에 붓으로 점을 찍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요즘은 뭐 다저들이 볼펜을 쓰기 때문에 이제 먹물이라는 것을 뭐 젊은 분들은 잘 모를 테고요. 또 요즘 뭐 볼펜도 필요 없죠. 그냥 핸드폰으로 다 뭐 이거저것이 거의 해결이 되니까 볼펜 쓸 일도 이제 거의 없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 다니셨을 때 옛날에 이제 잉크로 이제 펜 글씨를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뭐 그런 시대를 살아갔죠. 근데 책가방에 잉크병 넣고요, 또 이제 뭐 이렇게 뾰족한 또 이제 펜 넣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고, 잘못 이제 뭐 가방이 좀 뭐 던지든지 어디 부딪히면은 그 가방 안에 있던 잉크병이 또 깨져갖고 가방 책이 그냥 뭐 다 잉크로 다 이렇게 범벅이 되던 그런 일도 뭐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잉크 이전의 시대가 이제 먹물이죠, 그죠? 먹을 갈아서 먹으로 붓글씨 쓰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옛날 지금 오늘 나오는 이 말씀도 보면은 이제 먹물로 먹그릇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글씨를 쓰던 아주 옛날 시절인 것을 봅니다. 옛날 목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목수들이 집을 지을 때 어떤 나무를 이렇게 좀 자르고 또 대패질을 하고 이런 것 할 때, 요즘은 다 기계로 하지만 옛날 다 손으로 할 때는 이렇게 먹물을 튕겨갖고 줄을 반듯하게 긋고 그것을 따라서 뭐 이제 톱질도 하고 대패질도 하고 하던 그러한 시절도 있어서, 옛날에는 이 먹물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다양하게 사용되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서기관을 시켜서 지금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아픈 일, 죄악된 일, 가증한 일을 보면서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이마에 다 표시를,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마에 점 찍어서 표시를 받은 사람, 인침을 받은 사람은 뒤에 쭉 말씀해 보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것을 봅니다. 성경을 쭉 여러분 보시면은 사람들의 이마에 혹은 문, 지방, 인방, 또 설주에 무엇을 칠해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출애굽기를 보시면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 피를 각 집의 기둥에 또 인방에 칠해라. 그런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유대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 인방에 또 집 기둥에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집이 다 뭐 짐승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죽임을 당했던 일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그때 사람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살려두셔요. 그리고 이마에 인친 것이 없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숫자를 14만 4천 명이라고 계시록은 뭐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마에 인 맞은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와 함께 하늘 유릭 바다에서 서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뭐 수많은 해석이 있고 또 수많은 또 이단들은 자기들에게 속해야만 14만 4천 명이다. 뭐 대표적인 예가 지금 신천지죠. 실제로 많은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지금 15만, 16만 명으로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은 거로 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된다. 열심히 포교하고 전도하고 막 사람들 끌어들이는데 이제 열심을 냈는데 이미 그 숫자가 넘은 거로 전문가들은 다 보고 있어요. 또 이제 거기서 또 뭐 또 다른 또 해석을 하겠죠. 뭐 이 가운데도 또 뭐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고 또 그런 말을 또 아마 그쪽에서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또 하여튼 할 터인데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14만 4천 명이 몇 명이냐? 그건 우리는 사실 몰라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70억이 있는데 뭐 14만 4천 명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일 터인데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비밀스러운 상징적인 숫자인 것을 봅니다. 이마에 표를 받았다는 것은 에스겔에서는 타우라는 그러한 점을 찍는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알파벳 타우라는 것은 뭐 사인, 마크, 십자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인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죄 씻음 받고 거듭나고 새로워진 사람, 이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어린 양을 잡으라는 말씀이 또 신약으로 오면은 뭐 세례요한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이 자리에 있고 또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고 그분의 보혈 이외에는 죄 씻음이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에 찬송을 부르고 그 은혜로 보혈의 은혜 우리가 또 용서받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함께 보셨던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마에 인치는 일이 일어나고 나서 곧이어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 일어납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먼저 심판이 있기 전에
이마에 인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심판하는 일이 일어나서 성전에서, 성읍에서 나이 든 사람, 어린아이, 남자, 여자 불문하고 이마에 인침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긍휼을 베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우리 인간이 서로 인간 관계에서 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친구 간에 이런저런 관계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살갑게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서로가 긍휼을 베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인간관계가 이게 형성이 돼요. 그런데 부모 자녀 간에 친구 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다. 그럼 인간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서로 그게 다 깨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마라. 심판하는 사람이 누군가 어린 애를 보고 아이고 저 어린 애를 저거 어떻게 죽여라고 불쌍한 마음이 들면은 그거 못 죽이는 거죠. 죽일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쌍히 여길 마음이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자에게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누구든지 전혀 불쌍히 여기지 마라. 긍휼히 여기지 마라. 그냥 죄 있는 대로 다 쳐라 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하고 구약적인 말씀 보시면 베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재를 뿌리고 금식을 하고 여러 가지 애통하는 게 뭡니까?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는 살 길이 있거든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으시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어떤 시대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며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8절 보시면 에스겔이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모습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면서 탄식을 하죠. 아하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이십니까?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라며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에스겔에서 보시면은 우리 믿는 사람 또 에스겔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갈수록 세상 전체가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상 전체가 점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고요, 어두워지고요, 하나님은 점점점 멀어지는 시대를 세상 전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이런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아서 이러한 시대를 보며 애통이 여기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마에 인쳐 주시고 또 우리와 더불어 애통하는 누군가의 이마에 인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증해 주시고 또 심판날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또 시절 이 모든 것이 다 나라 안팎이 만만치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면 좋겠고요. 또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 우리 또 집안에
회사에, 교회에, 이 사회에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눈물로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보시면 긍휼히 여기시면 그건 그때 이제 뭔가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또 여러 가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인생에, 우리나라에 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